할렐루야.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죠. 아, 봄이에요. 봄입니다. 이것보다요, 봄이에요. 이게 더 좋아요, 저는. 봄입니다. 이런 것보다 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통 이제 오늘 주일 저희 이렇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요,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이렇게 붙잡는, 다잡는 주가 됩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간이 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막 인상 찌푸리고 그런 한 주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기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 또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한 주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골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요 2장 처음에 우리 성경 2장 처음에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요 우리가 딱 1차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의 겸손, 그의 낮아지심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겸손하심 또는 그의 이렇게 낮추심, 낮아지심, 비우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가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 흘리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럴 때 그 말을 조금 바꿔보면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낮추고. 보통 여기에 우리의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저도 그렇게 주로 읽고요. 근데 한번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번 가봤어요. 왜 낮아질 수 있나? 아니면 왜 낮아져야 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사랑하시니까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 그런 길이었기에 순종하는 길이 그 길이었기에 그가 스스로 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복음, 구원하는 복음에 그는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치환해 본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을 위한 사랑을 우리 안에 갖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 저전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또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자, 걸작품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요. 방금 했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의 대속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죠.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또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나 뭐 이런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죠? 갑자기 막 퀴즈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제 마음이 어디로 튀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경 보시다 보면요. 제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외우고 가는데 까먹었습니다. 써올걸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가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럴 땐요. 한 영 안에서 한 영으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사랑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근데 그거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갖게 하여 주시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니까요. 이 마음이라는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 그럴 때요. 이 마음이라는 번역이 되게 다양합니다. 이 헬라어 번역이. 우리는 마음으로 번역하죠. 가장 한글 개혁 또는 한글 개혁 개정이나 한글 성경이나 우리 전통적 번역은 마음입니다. 또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하는 경우 새 번역인가요? 거기에서는 삶의 태도, 마음이 있으면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번역할 때 삶의 태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고방식, way of thinking 그래서요. 이번에 발음 좀 괜찮았습니다. 사고방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는 mindset, 그것도 비슷하죠. mindset 또는 minds, 또는 attitude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삶의 태도 또는 사고방식. 근데 그것을 다 엉뚱그리는 말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처럼이죠. 근데 행동을 예수님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역 마음이 저는 좋아요. 근데 마음만 가지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마음이 나타나야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는데 사랑하는 행동이 안 나타나면 조금 화나죠. 너의 사랑을 표현해봐 그러잖아요. 사랑이 어떤 삶의 태도로 그런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앞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보시면은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 번역 안 됐지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앞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 삶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협력하고 그렇게 한 마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한 마음이 무엇이냐? 그럼 당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 안에서, 구원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그렇게 질투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연합하고 화합하고 조화롭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의 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엄청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되게 쉬운 것 같죠, 또. 이제 다, 주님께 달렸잖아요. 내가 왜 안 될까? 그가 마음을 안 주셔요. 내가 막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깨달음이 안 오네. 깨우쳐지지가 않네. 나에게 눈물이 안 나네. 마음에 감동이 없네. 예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네. 왜 그럴까? 저 목사가 설교를 저 예배가 메가리가 없어. 아니면요, 예배 그때는 딱 좋은데 나가고 나면 주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셔. 제가 좀 과장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열심히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나는 좀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거 아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병약한 사람이, 몸이 약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 앞에 이만한 바위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다니는데 너무 불편하죠. 이렇게 불편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어느 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위를 밀어라 이러시더래요. 이건 된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밀기를. 그래서 바위를 밀면 될 것을. 이것과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진짜 보이셔서 환상 가운데 바위를 밀어라. 이건 한 단계도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음의 감동, 보이지 않는 감동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 제가 조금 회화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됐다. 그리고 기쁨과 확신에 차서 바위를 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옮겨질 테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쵸.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가라면 산이 들린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확신까지 주셨죠. 약속해 주셨잖아요. 바위를 밀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밀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 그냥 가서 바위 미는 거예요. 기도도 했겠죠. 얼마나 기뻤겠어. 찬양도 했겠죠. 한 8개월 밀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것으로 뭔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싹 보고 얼마나 움직였나 재봤대요. 1cm도 안 움직였더래요. 분노가 차오르고 어쩜 이럴 수 있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날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밀라 그랬지 옮겨준다고 약속했냐고요. 우리 중요하죠. 밀라 그런 거죠. 옮겨준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배신감에 막 꽉 차 있다가 싹 보니까 8개월간 그렇게 바위를 밀면서 내가 변했더래요. 기침하고 변약하고 힘들어하던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저 스쿼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전신 운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예전에 벽밀기도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8개월간 열심히 바위돌을 밀었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위를 밀라고요. 그래서 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변했다고요. 내가 변했다고요. 그게 우리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적이죠. 이 사람은 바위가 옮겨지는 표정만 바라봤어요. 언제 바위가 옮겨지나. 그랬더니 더 큰 기적이 나타난 거죠.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변화됨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소망하기에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신다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의 뼈가 튼튼하면 안 바뀌어요. 이거는 기적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만나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데 우리가 안 변해요? 그 자체로 기적이십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진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요. 성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야기도 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뭐라 그러죠? 일하실 때 누가 이렇게 시켜요. 일을요. 그런데 막 욕하면서 할 때 있죠. 일은 해요. 일은 해요. 근데 시킨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일을 시켜도 꼭 마음에 안 들게 시켜요. 근데 해야 돼요, 일은. 그럼 어떻게 하시죠? 욕하면서 하시죠. 내 마음은 욕할지라도 얼굴은 어떻죠? 기뻐하며 티내지 않으며, 그쵸? 아니 일하시는데 막 그냥 야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사장 이놈 저주받아라 이러면서 일하시지 않잖아요. 표현으로. 욕할지라도
나타날 때는 웃으면서 하시죠. 그러니까 또 착한 사장은 그렇게 알겠죠. 예, 그래, 그렇지. 아까 제가 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의 태도가 나오겠죠. 나의 마음으로, 예, 내 사랑도 있죠, 당연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자,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마음. 또 우리 보통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오늘 우리는 5절에서 11절이었지만요, 이야기할 때요,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성경의 일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마지막 만찬하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 이야기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스승이셨죠. 그는 그들의 주님이셨죠. 근데 그가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발을 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리고 너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 잘 되면 나중에 우리가 큰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서로 막 기분 좋아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김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복음서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건 도덕책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영이, 그가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 예,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 또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에, 예,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랑으로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으로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배웠기. 이게 옳은 길이니까요. 옳은 길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도와줘야죠. 나눠야죠. 내 자신이 겸손해야죠. 옳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세상이 바라죠. 그런데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고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절이죠. 2장 6절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앞에 이렇게 2장 1절부터 2절부터 쭉 얘기하였죠. 그리고 뒤에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최상의 모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왔는가?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의 성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사랑을 확장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장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한 정,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그리고 2장 7절에 이렇게 비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신학 용어를 쓰면 케노시스 이런 표현 씁니다. 자기 비움. 근데요. 그래서 겸손, 자기 비움 되게 좋죠. 근데 자기 비움 그럼 뭐가 생각나시죠? 비우는 거, 텅 빈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듣는 것 같아요. 나를 비우고 뭐를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비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그렇게 그의 진리를 우리 안에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자기 비움. 자, 그런데요. 조금 한번 생각을,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가 비우셨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가 그의 신성을 또는 그의 어떤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셨다. 비운 건 사라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비우신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그의 신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오해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요. 그의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영광된 지위를, 그의 선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된 지위를 잠시 낮추셨다. 그리고 사람을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이 땅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비웠다 그럴 때요. 비워서 그가 아닌 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말이 이상하죠. 그는 사람이셨고요. 온전한. 그는 온전한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비운다. 그의 비우심, 그의 낮아지심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왜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하냐. 비웠다 이 강조도 그는 예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계셨을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를 끊임없이 움직인 거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요. 그 겸손이고 그 태도 나타나는 걸 나타내지만 또한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제가 또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그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의 자기 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비워서 채워야 되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를 우리가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그것이 그렇게 헌신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그것이 그렇게 낮아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겸손도 요즘은 좋은 영어죠. 겸손. 사람이 좀 겸손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보다 보면 겸손하면 세상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기를 나타내야죠. 자기를 낮추면 안 되죠.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겸손이라 그럴 때도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예전 헬라 시대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 이때의 겸손이란 단어는요. 되게 그러니까 뉘앙스가 안 좋은 인식을 풍기는 단어예요. 노예로서 겸손한 거 있죠. 우리 비굴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하죠. 주인을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 이치에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한 거. 겸손하라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있죠. 그건 뭐죠? 인자해. 인격이 아주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쟤 겸손해 그러면 노예로서 겸손한 거예요. 주인 말 잘 듣는 거예요. 이런 거 떠올려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 자신감이 꽉 차서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그렇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요. 그 종의 형체와 겸손과 이런 단어들이 쫙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낸, 만들어낸, 그리고 스스로 자고하는 겸손, 낮아짐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선 인정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마음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바위 막 밀었던 그 사람처럼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바위를 미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